먼저 제가 기름학교를 목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오해를 해요. 성령학교를 하다 보니까, 기름학교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가요 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여러분, 은사는 누가 줍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요, 우리가 기름학교 수업을 시작하면 다 성경으로 확인을 해요. 고린도 12장부터 전부가 나와 있어요. 한 절 읽으면서. 근데 오늘은 또들이 성경을 찾는 것은 좀 필요한 것만 찾고, 성령이 뭘 줍니까? 두 가지 줍니다. 은사와 직임을 줘요. 직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요. 성령이 은사를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은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 어떤 종류의 은사냐? 자, 우리가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고전 14장 3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저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특별히 뭘 하라? 예언을 하라고. 그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니까 은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굉장히 은사를 남용하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선물들이 남용되다 보니까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올무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이 교회에 잘 자리를 잡는 게 성경적인 것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이미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지혜의 크기가, 그 은사를 받을 만한 믿음의 크기가, 그 은사를 받을 만한 겸손의 크기가 훈련 학교에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능력만 크고 너무 은사만 크다 보니까 무질서와 방종과 그것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사랑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14장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개념, 여기의 중요성,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하냐? 3절에 보면, 자, 3절 보면, 3절에 시작. 거기 보면, 자, 잠깐 보면 29절.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하려고 모른 척 했어요. 자, 29절 시작. 그 다음 30절. (31절에) 하나씩 하나씩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게 순서대로 나아갈 개념이 있는데, 제가 특별하게 맛배기식으로만 이게 팝업식으로 나오는 생각들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 어쨌든 오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분명 은사를 준다 그랬어요. 은사를 준다.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언하는 은사를 또한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직임에 있어서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말하면 나오죠. 그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다시 말해서 요 피라미드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자, 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제일 높은 위치가 있어요. 요로 위로 갈수록 굉장히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깊은 단계예요. 이 밑에는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이건 처음에 뭐예요?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방금 읽었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양심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언전도라고 나와요. 능력전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능력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프, 예언의 종류 보면 나타프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배울 거예요. 딱 가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원어가 물방울이나 떨어지듯이 생각이 딱 순간 임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떠오르고, 그러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단어를 했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그 남편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접촉점을 통해서 핵심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식이 뭐냐면 수가성 전도법이라 그래서 마지막 능력전도, 예언전도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때 그 시의 주에 내가 할 말을 주리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성령 충만함 안에서 또 그렇게 입을 열면,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구변과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전도가 교회에서 없어요. 지금 예언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높은 수준은 아니야. 왜?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직임으로서의 예언 은사자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자, 이건 고린도 14장 31절. 물론 이 본문을 선지자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예언자들도 이렇게 하나 예언할 수 있다라고 본문을 끄집어내기도 하지만, 이분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했던 부분 안에서 이제 그렇게 내적 증거를 통해서 특별히 이것은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바 안에서. 예언의 영은 천사입니다. 왜 천사냐? 나중에 성경에도 배워요. 특별히 예언의 영이 내 입술에 아합왕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인의 예언자 입에 들어가겠다 그러죠. 천사들이. 다시 말해서 반대로 예언의 영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런 나타프 예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할 때. 근데 다 예언한다고 해서 뭐다? 예언 은사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원래 훈련이 있는데요. 훈련하면 시험 들까 봐 못하겠어. 이거 너무 이게. 그래서 이번에 방법을 바꿨어요. 다 가게 할 거예요. 다 가고 특별히 예언을 할 사람만 남으려고. 아니 이제 다 보낼 거예요. 이건 옵션이에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못해. 그러면요, 아니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그거를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혼자, 그 사람은 치유가 강할 수 있는 거고. 자, 보세요. 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12장에 뭐라고 했냐? 자, 고린도 12장 봐보세요. 성경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자, 12장. 자, 누가 줬냐? 네 성령이 줬어. 성령이 12장에 보면 잘 읽어보면 나와요. 고린도 12장에. 자, 7절에 한번 봐봐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 3절부터 시작.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할 자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성령을 통해서 주어. 이제 4절부터 딱 나와요. 시작. 4절 시작. 자, 은사는요 성령이 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 안에서. 자, 5절에 시작.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기름 부음 보면은 하나님 뭐요? 기름을 붓고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세웁니다. 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반드시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유를 발랐죠. 기름을 부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고 직임을 주는데 에베소서도 나와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오중직임도 사도, 선지자. 여러분 오중직임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오중직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라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자칭 사도라 그래요.
다 자칭 선지자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자칭 선지자라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선지자래. 그래서 교회를 조종해요. 부흥을 가로막냐면 조종해요. 이세벨. 우리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금요일 저녁 때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미라클 집회를 해요. 이번 년 잠깐만 오늘 며칠입니까? 22일이죠. 다음 주에 미라클 집회를 하구나. 성령 주간함을 통해서 예언과 치유 집회가 있어요. 오실 분들은 오시고, 우리가 내일은 저녁 설교 때 부흥을 가로막는 영, 이 이세벨의 영과 압살롬의 영과 이 바리새의 영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그래야 부흥을 가속화시키는 흐름을 타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성령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직분을 주는 같으나,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동그라미를 4절에는 은사의 동그라미를 치고, 5절에는 직분의 동그라미를 치고, 6절에 시작. 또 사역은 사역의 동그라미를 치고, 사역. 그 은사나 직분으로 풀어내는 게 뭐예요? 사역이잖아요. 그죠? 사역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은사는 성령이 주지만, 또한 직분은 또 예수님, 그리고 또 사역은 사역은 일단 해보세요. 6절에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눠지죠. 하나님 사역, 주 직분, 성령 은사, 삼위일체 사역 안에서.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합니다. 자, 8절에 시작.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예요?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아시는 분이요? 저는 오해를 했었거든요. 지식의 말씀 은사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의 정보, 수가성 여인의 상태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나 과거의 정보가 그냥 우리 양심 가운데 어떻게 뭐냐면 이해하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영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그게 영의 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직관적으로 그냥 한 번에 알아지는 상태. 그것은요, 그 음성에 익숙해야 되고 친밀해야 되고 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데 이따 영혼육 잠깐 할 때 얘기할 건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좀 보면 쭉 나오죠. 9절, 10절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시, 자, 어떤 사람이 뭘 준다? 예언함.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누가 행한다고요? 성령 행합니까? 성령 학교가 행합니까? 그래요. 오해는 푸십시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은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임파테이션은 가능해요. 임파테이션이라고 있죠. 영적 전이 있죠. 접촉과 전이의 법칙에서 우리 안수를 통해서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은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난다 그러죠. 그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또 활성화한다. 믿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불이 있는데 맨날 어둡게 살아. 왜? 전기를 안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워크,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스위치를 켜게 만드는 겁니다. 온. 그러면 이제 빛이 있는데도 빛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고 그 길드, 가이드라인을 쳐서 그 길들이 뭔지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불을 일어나게 만들고 작동시키고 개발시키고 또 영을 활성화시키고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능력 전도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따라합니다. 능력 전도를 위한 준비.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만 뭘 받아요? 권능이 무슨 두나미스란 뜻이에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권능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 때 부어집니까? 부어집니까? 왜 부어져요? 이분이 부어주시니까요, 그냥. 그렇죠. 왜 나가십니까? 나가니까요. 예, 아니, 근데, 자, 그렇죠. 근데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때요, 마귀도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 마귀를 대항할 만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싸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이해 못한 것은 종말론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요. 종말론과 연결되어져서 이 성령론, 성령이 부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날 잡혀갈 것이, 공회에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때 그 시 할 말을 주리라. 우리가 왜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성령의 충만한 무장이 있어야 되며, 이런 모든 이유에 대해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물가물하지만 성경을 보여주고 여기서 흐름을 타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제가 쓰는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뭐 친밀함인 단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익숙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제 문제점은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야.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막 다 말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밥을 못 먹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보니까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주시고 그의 뜻대로 뭔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분명히 그래서 성령이 행한다 그랬어요. 성령 학교가 아니라.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한다? 나눠주니까 여기 보니까 예언의 영이 있지만 예언의 은사라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모든 믿는 자가 치유합니까? 치유 안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니 손을 얹어주고 뭐가 나온다? 병을.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자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다 병 고치는 자에게는요.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어디 나와요? 저기 보니까 어디 29절이 나오잖아요. 29절 30절이 나오잖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물어보죠. 그죠?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다 예언한다고 해서 다 뭘까? 위에 알아봐시는 분은 제가 선물. 자, 선물 하나. 내 차키가 어디 갔어? 차키 리모컨 누를 수 있는 영광은. 여러분 보세요. 다 예언 은사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위에는 뭘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가장 기름 부음이 강력해요. 그런데 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조건은 2개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영분별 예언의 은사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기름 부음과 또 신약의 성령 충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안 합니다. 왜? 수업 때 해야죠. 밥 먹어야죠. 많이 먹어도 과식해도요 안 돼요. 아마 동영상에 저를 보시면 뚱뚱했을 때 보신 분들은 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제가 지금 10kg 이상을 뺐어요. 왜냐하면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쓰러졌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40 딱 됐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쓰러지니까 또 병원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나 안 가거든요. 병원. 약을 지금 또 나눠줬는데 다행히 혈압이 127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안 먹은 게 좋다 그래서 또 좀 먹을까 말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순종하는 계속 기도하면서 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님 계속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어제 하나를 일부러 안 먹어봤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도 다 내적 증거를 따라가요. 그렇게 먹으려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매사에 성령님과 대화를 하시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과정을 합니다 또. 그럼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그 음성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친밀함이 필요해요. 친밀함. 음성의 통로가 그 예언적인 기능들을 내 몸에 익히고요. 나중에 이런 경험들이 내게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것만 일단은 보세요. 자, 이제 오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요거 나타날 거고, 어떤 분은 여기 나타날 것이고, 어떤 분은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한 번씩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예언 훈련할 때 막 유창하게 예언 훈련을 해봤어.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우리 공개 훈련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단어만 하나가 딱 들어와요. 나타프 예언처럼. 나타프 예언이 있고, 마사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로에, 호제,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 안에서 이제 구별을 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가장 흔한 게 나타프예요. 한 단어씩 들어오고, 한 문장씩 물방울이 떨어지듯 들어오는 게 있어요. 다 배울 거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러한 부분, 능력 전도의 차원에서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준다는 것이고, 뭐 한다? 개발하고, 또 활성화한다. 스위치 활성화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부릴 듯 활성화한다 그러죠. 네 속에 안수를 통해서 부릴 듯 일어나겠다는 그 디모데 전서인가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게 부족하구나, 시간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시작.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어디서 이 디모데가 들었냐면 예언을 통해서 들은 무엇이 있었어요? 7절까지 봐볼까요? 7절. 아니, 5절입니다. 아니, 읽지 마십시오. 5절 봐볼까요? 5절에. 아니, 어디 나왔지, 이게? 자, 6절 일단 읽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수동적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스위치를 켜고, 활성화시키고, 작동시키는 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훈련을 받다 보면, 이제 수동적에서 적극적인 어떤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다 배울 수 있느니라, 가르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훈련은 뭐냐? 은사는 성령이 주지만 그 훈련, 기능적인 부분 안에서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그 부분 안에서 이렇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또 잘못된 부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일단은 잘 알고 계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은사가 중단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예장 통합이나 교리 보면은 은사가 언제 중단됐다? 사도행전, 교회가 만들어진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방언도 폐했고, 예언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누가 그랬으면 칼빈이 은사 중단론자였어요. 칼빈. 여러분 칼빈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통합은 무슨 교리를 따라요?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잖아요. 절대 마지막 때 교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교리의 시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리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가 중에서도 오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찬송가도 절대적으로 봐요. 성경 말씀만 절대적인 거지. 사람이 감동으로 적어놓은 어떤 찬송가 오늘도 제가 500 몇 장까지 있으면 끝에 장이 제가 한 장 첨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만드는 뭐가? 사람의 전통. 그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게 이 구두로 전해 미나나 이 구전으로 전해온 이 성경들에 대한 그 해설서, 주석서예요. 주석서란 말, 주석서. 게드라시라든지 이런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탈무드 그런 책들이에요. 그것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 뭐였어요? 고르반법 전통 중에. 그리고 또 하나 정결법.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나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더 거룩에 들어가자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문제는 교리나 교단 가운데
구원론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맥잡기를 하게 된 이유 거기 있어요. 구원론의 모형을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한번 성경으로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스, 아멘 두 가지예요. 따라하면 예스, 아멘. 예스맨이 되고 아멘은 맨이네. 아멘맨은 이상하니까. 예스, 아멘.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하니까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게 말씀이면 교리가 아니라.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 출신이야.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야.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칼빈 교리가 정통이기 때문에 정통은 오류가 없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에서 성경에서 보려고 했고, 칼빈의 문제점이 뭐예요? 칼빈은 은사 중단론자였고, 칼빈이 뭐예요? 가문이설에 속아서 이 한봉군이 영원한 구원이다는 교리 체계 5대 튤립이라 그래요. 그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들의 견인, 이 교리의 오류에 대해서 제가 주장 반박도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만형에 빠져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라는 그런 단어, 오직 믿음 안에서 회개도 없어지고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수동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교의 원인이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목사님들이 사역만 행하면, 능력만 행하면, 은사만 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해진 거는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에 빠지는. 그러니까 공금을 횡령하고 또 간통을 하고 그 안에 남모르게 하나님 보지 않을 거라고 짓는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선언했는데 본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왜? 믿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쓰시고 그 정도 하나님이 눈 감아 줄 거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구원론이 회복이 돼요. 마지막 때 그 개혁의 열쇠입니다. 그거를 어디 찾냐? 성경의 맥잡기에 찾자 이거예요. 또 성경의 맥잡기는 그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어제는 제가 오해에 대해 얘기했고, 그래서 뭐다? 은사 중단론이 아니라 뭐다? 은사 지속론. 그 다음에 은사 중단론이 아니라 은사 지속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중단론도 문제지만 지속론도 문제예요. 왜? 여기서 문제가 뭐 은사를 뭐예요? 남용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또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아까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한 학자가 말합니다. 은사 중단론도 맞고 은사 지속론도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맞을까? 은사 중단론이 맞다면, 자, 은사는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이상을 써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 역사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를 위한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알곡이 연그러진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극상품, 가장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예쁘대가 아니라 세부대가 세일을 담게 될 것이고 세수를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부대로 준비되어지고 전통적인 우리의 모든 기준과 전통적인 부대를 버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실 때에 감추어진 만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만 품으면 새 마음을 품고 내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며 언제든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내가 유연하게 사고하며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올인하며 내 힘을 빼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아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비밀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전에 경고하는 것처럼 모든 비밀들을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감추어진 비밀들을, 만나들을, 그런 말씀들을, 계시들을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권능 역사가 부어짐을 통해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둠을, 괴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파쇄하는 능력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그래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어져서 예루살렘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교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중심 지향 쪽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원어적 의미에서 순교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중단됐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 마귀가 펼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세요. 은사가 중단됐다는 사람들은 전혀 은사,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부분 안에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흥을 가로막는 영 가운데 하나, 이세벨의 영, 바리새인의 영, 압살롬의 영. 압살롬의 영은 뭐예요? 반역의 영을 말해요. 이세벨의 영은 조종하는, 예언을 할 때 배울 거, 조종의 영, 통제의 영,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 믿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교회마다 있을걸요? 나중에 분별한 법 배워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바리새 종교의 영, 방향성을 왜곡시켜버려요. 부흥의 방향성. 여러분들이 은사 중단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은사 지속론, 은사 남용하는, 이건 마귀가 어떻게 또 역사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 은사만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지막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현상 좋아하고 은사 좋아하고 그런 것만 찾으신 분들,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확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무엇만을 찾는 사람들, 복의 근원자가 아니라 복만을 구하는 사람들, 뭔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잡는 것은 기름부학교보다는 성경 맥잡기 일을 하면 잘 만들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부학교는 좋아요. 그리고 또 제 설교가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잡혀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택하신 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기만 나온 줄 아세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진리로 무장을 하지 않아요. 오늘 영성하는 교회들이 많이 빨리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는 경우에 은사만 나타나면 예언만 받고 떠나고 치유만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홉 나병 환자처럼 치유만 받고 떠나가요. 왜냐하면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치유만 보니까 아홉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떠나가죠. 근데 한 나병 환자는 돌아져요. 왜? 치유의 아름다움보다 치유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복보다 복의 근원자를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게 뭐냐면 은사의 방법론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저는 기름부학교 이런 방향성을 가르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도 나오지만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사루 2장 몇 절에 12절에 10절 봐볼까요? 살후 2장 10절인가요? 자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저 보세요. 악한 자가 나타나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나오는 건데, 지금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안에서 악한 자가 나타남은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이죠.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을 어떤 자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택하신 자도 멸망을 시킨다 그래요. 불법이 성하요. 지금 사랑이 식어진, 하나님 말씀이 지금 흐려지고 못 찾아요. 말씀의 기가린 시대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다시 말해 우리 마지막 때는 뭘 입어야 돼요? 악한 자의 임함 가운데 어떤 사람이 표적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 우선순위 무장안 되지 않은 사람, 그냥 은사 중단론자는 당연히 미혹에 빠지고,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도 은사 남용, 은사 중심에 빠진 사람들, 그것도 문제인 거야. 균형이 없어져.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뭐예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가 반대가 뭐예요? 사랑이고 불의 반대가 진리입니다. 불의 반대는 진리예요. 반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속에서 내가 발견하지 않는 자는 불법에 서게 돼요. 불법이 반대가 뭐예요? 물어볼게요. 불법이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법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적 해석의 자,
여러분 사고 방식을 포함. 두려워하는 자 할 때 두려워하는 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안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자, 두려워하는 자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거 요한일서에서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한 자 그러면 안 두려워한 자인가? 아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 문맥에서 두려워한 자의 반대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불법의 반대는 뭐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불법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마지막 여러분 이것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지속론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거 배울 거니까 오늘은 다 맛배기예요. 자세히 배워야 돼요. 제가 은사지속론 이거 하면요 기름받기 할 때는요 잭 디어 교수 이하도 들려드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요. 지금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주고 있고 또 여러분이 목표 이런 활성화 그러니까 수동 쪽에서 적극적인 스위치를 켜고 아마 영이 활성화가 시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가 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육과 혼을 다스리기가 편해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기가 편해요. 영이 활성화가 되면 하나님과 교통, 영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영은 바로 영적인 세계가 접촉이 되고 육은 물질 세계, 자연 세계가 바로 접촉이 돼요. 마귀의 통로는 육으로부터 들어오고 하나님의 방법은 영으로부터 육으로 나가요. 반대예요. 우리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자, 어쨌든 그 부분에서 나가게 하고 이 표를 알고 계시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예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는 시간이 이제 능력 전도를 위한 준비 얘기를 하고 자 먼저 그 능력 전도 중에 하나인 은사인 예언에 대해서 잠깐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는데 참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 교회에서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잘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목회자나 또 영적 지도자가 예언을 하지 말라 그런 건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언할 수 있느니라 했고 지금 마지막 자녀들은 뭐한다? 예언할 것이요. 교회 자체가 예언적인 기름 부음과 예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체질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부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종말론에서 마귀와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을 터부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언이 교회에 뭘 상처를 많이 줘요. 예언의 기능은 고린도에 보면은 교회에 뭘 덕을 세웁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요. 근데 예언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죠. 우리가 이런 순서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순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순서가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육을 이해시키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예언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나중에 훈련하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얘기를 하기 전에 영혼육을 먼저 이해시켜야 이것들이 소화가 돼요. 예언에 대해서. 근데 지금 오늘 예언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언이 여러분 예언 받아보셨잖아요. 예언을 하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언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역사 안에서 마귀 역사 안에서 조종의 영에서 피해를 보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조종의 영은 남자 목사님보다 여자 목사님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성향 자체가 왜냐하면 힘이 절대로 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 더 뭐예요? 그런 조종들이 더 물론
그렇게 말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남자 목사님도 있을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예언적인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내가 100% 믿어야 되는가? 저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저 예언이 정말로 맞는가? 구분해야 돼. 정말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기름막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예언의 방법론 안에서 예언이 어떻게 예언이 나오게 되는가, 영혼육을 이해를 하면 더 구조가 확실해지고, 어떻게 예언이 누굴 통해 나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늘에 들려도 우리가 그 눈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우리 생각의 영역을 거쳐서 결국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을 봐보세요. 우리는 전제가 뭐냐면 항상 불완전한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그걸 혼적인 틀이라 그래요. 혼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성,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무지, 우리 한계성, 제가 이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랫동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잘못된 것이다, 마귀의 음성에 듣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오랫동안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신뢰를 했는데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까봐 그 안에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음성이 익숙해 왔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요. 많이 상담을 해봤어요. 7년 동안. 물론 이제 자세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100%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지라도 어디를 통해서 나가요? 우리 혼적인 틀을 거쳐서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탱크가 있어요. 탱크에 물이 100%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근데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로 틀어서 우리가 물을 내보내는데, 말 그대로 파이프, 자, 이걸 혼이라고 칠 때 우리의 생각에 이 찌꺼기들, 여기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내려오면서 똥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100% 우리의 예언의 본이 되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고,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철저하게 내려놓음과 죽음의 본이 되셔서 완전한 100% 계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으리라. 내려놓음이 열쇠고요, 죽음이 열쇠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듯이 내 생각이 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가두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것대로 입에서 내고 생각으로 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의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웠던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혼적인 틀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내가 하는 예언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예언 사역자라면 내가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이 욕을 많이 먹을까요? 예언 사역이 욕을 많이 먹을까요? 왜요? 치유 사역은 좀 못 고쳐도 돼, 티 안 나. 예언 사역 한번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니 신앙까지 뿌리조차 의심을 해요. 뭐 잘못되니 너 때문에 어떻게 되니? 예언이 그러니까 민감해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잡아야 될 사역 중에 하나고 선물이에요. 잘만 활용을 하고 잘만 가이드라인을 치면서 질서를 움직인다면, 그리고 은사의 크기보다 지혜의 크기가 커버린다면, 은사의 크기보다 능력의 크기보다 겸손의 크기가 크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방향성이야. 은사의 크기보다 무슨 크기가 크게 하라? 겸손이 크게 하라. 은사의 크기보다, 능력의 크기보다 지혜의 크기가 크면 지혜로 그걸 풀어냅니다. 지혜가 커야 돼요. 겸손이 커야 돼요. 믿습니까? 그 훈련을 탁 냅두고 방법론으로 어떻게 음성 듣냐, 그러니까 막 생각 훈련,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그래서 은사나 능력보다 클 게 뭐냐면 지혜나 겸손의 크기다. 믿습니까? 요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방향성이야. 방향성 위에 방향성을 더 먼저 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계시 가운데 100% 계시가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혼적인 틀, 불안의 틀로 아웃된다. 자, 이 사례가 뭐예요? 요나의 사례가 있어요. 요나는요,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악한 종을 품고 있습니다.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보면은 4장까지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요나는요, 네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느냐. 요나는 순종의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요나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결국 마지막까지 안 좋게 끝나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래 뱃속에 넣어서 니느웨 토해내고 전도는 했어요. 근데 순종을 한 거예요. 저는 순종이 doing이 아니거든요. 순종은 being,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복음적인 순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성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순종을 통해서. 근데 전도는 했는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전도는 했는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전도는 했고 선교는 했지만 요나는 보세요. 요나서 4장까지인데 4장에 보면은 끝까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내는 것이 뭘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 그래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4가지가 확증이 돼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 의에 속한 자, 선을 행한 자. 이건 가인 가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속한 자의 증거를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설교를 여기서는 안 하지만 하여튼 제 유튜브 설교 듣든지 한번 배워보셔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속한 자의 증거 4가지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에 속하고요. 사랑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그럼 진리를 행하는 자. 이 4가지가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성내단 말이에요, 성내. 다시 말해서 뭐가 있었냐? 니느웨는 우리 민족 북이스라엘,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원수지간이고. 근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뭐가 그 계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보통 우리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로 계시가 굴절이 돼 버려요.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예언을 받을 때 그런 사람한테 예언 받으면 분노가 있어요. 그 예언에 분노가 있고요. 뭔가 방향성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틀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언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사역의 방향성대로 예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누가 자신을 깨끗이 내려놓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요나 얘기만 좀 하고, 몇 시에요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자, 요나에 적어놓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상처, 쓴뿌리, 상처.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라면이에요. 내가 또 하나님의 예언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상처로 반응한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요, 뭔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막 얘기를 해요. 막 분노로 가득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상처로 반응한 적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럴 때도 있겠죠, 물론. 상처, 쓴뿌리 뭐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요나 컴플렉스. 그럼 뭐가 있냐냐? 여기서 결과는 뭐예요? 상처가 변형이 되면 우리 안에 분노형이 자라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나와요. 우리 안에 상처를 받아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이게 만들어지면 변형을 일으켜요. 상처는 계속 변형을 일으켜서 만들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약이다, 독이다. 세월이 흐르면 뭐 약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독입니다. 딱 스위치가 켜진 환경과 조건이 켜지면 스위치가 다 켜져요. 다시 쓴뿌리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그 빛 가운데 노출시키고 예수님 앞에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거 치유론 할 때 배웁니다. 많이 배우죠, 그죠? 꿈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은 일부러 많이 안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같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냐? 정죄, 책망. 책망하는 예언자를 조심하세요. 듣지 마세요, 그냥. 안 가도 돼요. 잘못돼요, 여러분들. 장담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던데? 그 사람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다 속아, 거기에. 발람 엄청났어요. 근데 거의 선지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모른다. 그 사역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은사직분 아니에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진 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뭐 할까 두렵다? 버림받을까? 버림받을까? 아니, 사역과 선교,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데 버림받을 거에 두려워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성경 맥작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 10장에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은, 내가 전도한 후에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도키모스 불량주화가 될까 두려움이다면서 바로 고린도 9장 27절 다음에 10장에 나오는데 뭐예요? 내가 구름과 바다에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순수한 만나를 먹었으나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전부 다 광야 교회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교회에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자에게 멸망을 당했느니라. 이것은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된다.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종합적으로 뭐예요? 성경 맺잡기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론의 모형을 가르치고 믿었다고 까불지 말고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그 종복전쟁 가나안 땅에 우리는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분노의 영으로 정죄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이건 격양된 어조로 이게 굴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곡돼요. 섞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100%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100%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들어왔는데 섞인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예언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언을 받는 상황도 얼마나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 잘못되더라도 잘못된 예언 사역자를 활개치는 것은 무지한 성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책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받고 분별하고 받는 훈련이 돼야 되는. 왜냐하면 50대 50의 쌍방향 과실이야. 왜? 너희는 그 예언이 맞는가 분별하라 그랬잖아 너희한테. 우리의 분별의 책임이 있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예언자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재산 돈을 얼마 해야지 액땜이 되듯이 이거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을 몇백만 원 요구하고. 바보예요. 갖다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 배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게 딱 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탐심, 결국 발람의 사역자가 왜 마지막에 언급이 될까? 유다서에 바로 발람은 어그러진 길, 불법을 사랑했다. 불의한 삭슬을 위하여 기름 부음은 강력했으나 유명한 부흥전도사였으나 결국 그의 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자세히 배울게요. 예언사역할 때 실제적인 차원이에요. 어쨌든 요나의 쓴뿌리를 좀 알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성령학교는 기름학교 뭐 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혼적인 틀을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너무나 영적인 게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범위 넓어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이제 앞당겨서 맛배기로만 보였고 우리 영혼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짧게 5분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향성 아세요? 이거 중요한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뭐다? 지혜와 겸손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방향성보다 방법보다 뭐돼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 이것을 훈련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영, 혼, 육을 알아야 돼요. 여기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성도들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방언 기도하거나 성령으로 기도한다. 방언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언약의 비밀을 보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어떤 예언적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라든지 오죠 뭐가 계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담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언제 얘기할 것인가. 또 적어야 되겠네. 이것을 언제 얘기할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을 누구와 얘기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던지면 개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상하고 찢게 만들 수 있고 돼지인가요? 하여튼 이 돼지나 개에게 주면 어떻게든 나를 상하게 하고 찢어 주기 내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받은 계시를 뭐하라? 따라하면 성숙하게 하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우월감이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나의 은혜를 부어준다 그러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보시면 계시를 성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화를 보여드리면 세 가지 예화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자 요셉.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 삼손. 네 번째, 요한. 이 네 명을 딱 적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영혼육 조금 하고 성명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혼육 중요해요. 자, 요셉. 자, 요셉이 계시가 들어왔죠? 꿈을 꿨죠? 아니 뭐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하나님이 여러분 의사 전달 수단이 뭐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예언이 있고 여러 가지예요. 환경이 있고. 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어떤 정보, 중요한 정보.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급한 게 문제예요. 급한 게.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고 내 안에서 점검하고 숙성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또 언제 누구한 이게 성숙된 자세거든요. 급해요. 네. 자, 그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셉 때 꿈을 꿨고 근데 누구에게? 형들에게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형들이 시기하고 죽이려 드려요. 근데 아버지에게 있을 때는요.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 마음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더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전하고 싶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걸 말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게 있어요. 저도 이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나아가면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급하고 오해하는 게 굉장히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영들을 분별해 가면서 영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또 감동 주신 부분 안에서 차근차근 얘기할 게 있고 그러나 성도들의 니즈라 그러죠. 근데 참 그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 있어요. 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있던 왕 시절에 왜 바벨론 때문에 제국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죠? 다 보여줘 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계시와 보물들을 다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히스기야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바벨론 침략을 해요. 마귀에게 틈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놓을게. 왕하 20장 보세요. 왕하 20장.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 구절을 알지만 무슨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죽을 뻔하고 살아났다가 그 후에
살아나서 므낫세를 낳아서 악한 왕 므낫세를 낳고 그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교만해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교만해져요. 나 지금 봐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명들을 모으고 우리 보물 창고입니까? 무기 창고입니까? 무기 창고.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요.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자, 볼게요. 왕하 20장. 자, 왕하 20장. 14절, 15절. 여기까지. 자, 밥이 지금 준비됐다는 사인이 제 배에서 옵니다. 저는 딱 알아요.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 다음 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없나이다. 창고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 안에 그 계시를 담는 주머니예요. 입술 조심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굳게 지키시며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성숙시켜야 된다. 아마 여러분 영이 많이 열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이제 영적 전이도 일어나요. 영이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두세 사람 내 힘으로 훈련 가운데도요. 여러분 그거 기름 부음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기름 부음 학교에서 기름 부음 받으러 가야죠. 임파텐시 일어나고 이 수업을 여러분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을 통해서 영이 흘러가고 성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그렇게 받는 거지. 그냥 뭐 꼭 안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 자체가 영을 의식하며 영이 이제 커지고 영이 활성화되고 나가는 여정인데 삼손 사사기 16장 17절 사사기 16장 17절 사사기 16장 17절 시작 그 위에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비밀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직해야 될 어떤 영역인데 이거를 마귀는 계속 말해라 빨리 말해라라고 우리를 속삭여요.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까지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을 마귀는 은혜가 큰 곳에 넘쳐납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부흥 역사 있을 때 양신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통로와 마귀의 통로가 또 같아요. 분별력. 이거를 성경 안에서 메커니즘과 구조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영혼육을 완전하게 이해해야만 해요. 아까 제가 불완전한 혼적인 틀이라는 개념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 보면은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완전한 교리의 틀을 딱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이 계시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다른 계시는 맞는데 꼭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틀을 갖는 부분들로 설교를 하고 그런 계시로 바꿔버려요. 아십니까? 다른 건 다 맞아. 자기 틀로 굴절시켜요. 그게 모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도요, 내가 이 교리 틀을 갖고 있으면요, 이 틀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틀을 깰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관저하고 있어요. 찔러 쪼개며 혼적인 틀을 완전히 말씀의 틀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깨트리고 완전히 사고방식과 기준을 바꿔 놓는 동시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세우는 능력이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고 나아가는 거지, 기도 자체가 그러진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가야 능력이 생기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말씀, 그다음에 성령 보혈, 뭐 이게 물과 영과 성령 하나, 셋은 하나니라 본질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장 1순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언을 받아도 말씀으로 영의 정보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품과 하나님 말씀의 방향성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모든 영의 정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66권. 그래서 이게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맥잡기를 먼저 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기름막교보다. 지혜 크기가, 겸손 크기가 커야 되니까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는 은사를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현상보다 이제 본질에 주목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됩니다. 치유를 원하서가 아니라 아홉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게 해도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홉 나병 환자가 저희 성리학교 참석을 했었는데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고 돌아갔대요. 성경에 안 나오죠, 그죠? 우와, 치유받았다.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누비님께 와가지고 다시 회복했어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한 번만 볼게요. 계시록 10장 3절 4절. 계시록 10장 3절 4절까지 읽고, 자, 이제 밥을 우리가 좀 하고 계시록 10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삽입장으로서 이제 이 갑자기 작은 책 예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작은 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 작은 책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에 동일하게 선지하게 줬던 하나님의 회개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 연결시켜서 종말로 때 말씀드릴게요. 요걸 이제 얘기하는데 일곱 우레가 외칠 때 뭔 소리가 났어. 4절에 개인적 요한에게 들었던 거죠. 비밀이죠. 4절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숙성시키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지치기 하고 다듬어 보시면서 성숙시켜서 누구와 언제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또 내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구고 예언하는 대상이 누구고, 또 그런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지혜가 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 기능들을 익히면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함, 하나님 음성도 익숙함을 통해서 들려요. 친밀함은 익숙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 나가시고요. 자, 이거 저기 정지 누르세요. 이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100%의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고, 보시면 우리가 제가 항상 확인할 거는 겸손이라고 했고, 겸손은 뭐냐면 우리의 불완전한 틀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중에 계시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그 계시가 임하고 환상이 보여지는 와중에 완전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누구를 경배합니까? 천사를 경배해요. 천사를. 그러니까 이분이 천사인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경배하니까 천사가 뭐라고요? 나도 피조물 된 천사다 그래요. 너희 나에게 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절하라? 하나님을 다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밝힙니다. 물론 여호수아 5장에는 군대장관 된 천사가 나타나고 경배하니까 그 경배를 받아들여요. 천사인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경배할 때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기서 보면 그러한 우리가 계시적 와중에도 이런 분별력들 항상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이것이 신비의 영역이 신비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이제 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누가 있냐면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환상 중에서 하늘이 열리고 부정한 것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기둥 위로 달고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넬료가 임의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음성 가운데 이제 교정이 되어지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먹을 수 있다면 먹는 것이다.
말하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안에서 계시가 열리거나 환상을 받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깨끗하게,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영혼육도 아직 하지 않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도 지금 전혀 강의가 안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양심이 우리의 영입니다. 배울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또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 기름 부음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고 양심이 굉장히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그죠? 선명해 들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음성이 명확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선명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거룩한 삶, 그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그 친밀함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더 깊은 차원의 친밀함 안에서 그 정확하고 선명한 음성들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쨌든 내려놓고 또 죽고 예수님처럼 하나의 완전한 계시, 100%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그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되 철저하게 우리의 혼적인 틀, 또 우리의 상처, 쓴뿌리, 용서하지 않은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제거하고 또 날마다 이런 부분들에 치유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메커니즘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영, 혼, 육을 또 배우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자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거의 성령학교 때 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자세하게 하고 잠깐 맛만 보이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하는 아담의 상태를 이해하라 그래요. 아담의 상태. 아담. 자, 아담이, 영혼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영혼육이. 육혼은 뭐냐면 지정의죠. 지정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감정, 우리의 지성, 이성이죠. 논리. 그래서 혼은 우리의 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됨을 구별해내는 거, 자아라, 에고라 그러죠. 우리의 자아. 그러죠? 자, 육은 말 그대로 육체 욕과 결합된, 본성과 결합된 우리의 몸. 그죠? 살라크죠. 몸이에요, 몸. 다시 말해서 이 몸이라면 죄의 본성과 결합된 육체 욕구라든지 이런 육체일이라든지 육적인 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때 육에 속했다, 육이다. 그래서 이 육은 가장 바깥에서 자연세계와 물질세계가 접촉합니다. 그리고 영은 가장 안에 있고 혼이 이렇게. 그래서 영의 주관을 받을 것이냐, 혼이 육의 주관을 받을 어디에 종속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마귀는 육체 감각을 통해 이렇게 들어와서 영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세히는 하지 않습니다. 영은 뭐냐면 우리는 영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몸을 친다는 말은, 영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나중에 했지만 양심이냐,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 안에 거주한다. 우리 속에 거주한다.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한다. 자,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교합니다. 하나님과 영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직관이라든지 내적인 증거라든지 영의 음성을 우리가 그 안에서 듣고 우리가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그래서 살아야 되고, 우리 영을 의식해야 되고, 우리 영의 감각이 발달되어야 되고, 우리가 영은 바로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물질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알고 계십시오. 간단하게. 그래서 혼이 이렇게 영에 종속되는 속사람의 사람,
혼이 이렇게 육에 종속될 것이냐. 우리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택할 것이냐. 자, 일단 우리가 왜 이것을 말하냐. 영혼육을 이렇게 그렸지만 아담 상태를 좀 그려보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렸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생이 있었고 어떻게 돼요? 물론 육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영도 마음이에요. 혼도 마음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특별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다 마음이야. 나중에 알겠지만 마음이 어떻게 구분되냐? 이건 심영이에요. 헐트하고 이거는 마인드라는 영어가 좀 원어가 틀려요. 마인드, 우리 소울, 혼. 우리 소울 타이라고 하죠. 혼 쪽으로 묶인 것들 소울 타이. 우리 혼, 소울.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자,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우리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바로 우리가 본능이 없어집니까? 천사가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의 욕구, 본성과 결합된, 그래서 죄의 욕구와 본성과 결합된 우리 몸이 늘 땅의 일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육적인 어떤 일들, 육체 소욕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워서,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은 주님의 본성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씨가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영생 안에서 영에서 거주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혼이 완전히 영에 속해서 영혼이 마치 이렇게 아담의 상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혼이 커지지 않아. 혼의 영역이 거의 없어요. 혼이 바로 영을 이루면서 영의 종속이 돼 있어요.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다가 이제는 죄를 짓다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 하나가 되고 내가 혼이 커진 거야. 내 혼이 커진 거야. 그럼 뭐가 죽어? 영이 죽는 거예요. 혼이 커지면 내 논리가 커지고 이성이,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성이 커지면 동시에 뭐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혼이 죽어가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철학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임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했을 때 종이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의 위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로서 위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어떤 언약 관계에서도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라 준행자로서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경배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은 영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다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영의 생각, 너희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또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되느냐?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아담 상태는 혼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영을 이루고 말 그대로 마음 자체가 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혼도 완전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옴을 통해서 영이 죽고 혼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도 영이 있어요. 영이 죽었죠. 그래 그 영이 살리심을 입고 영의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영이 활성화가 돼야 돼. 영이 의식하고 영감이 육감이 아니라 영감으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방언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방언은 충전하다, 덕을 세우단 말이 있어요. 내 영을 충전한다. 그래서 강력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 세례.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 성령 기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한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종말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성령 세례,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우리 영을 성령 기름 부음 안에서 활성화시키고,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며 말씀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 너희 겉사람 후피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의심하며 그럼 동시에 뭐예요? 양심이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으로, 이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더 정확하게 음성을 듣고 내적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하면 안 되고, 이것만 좀 오래 걸려요. 이것만 하루 종일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데, 큰 틀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그냥 빨리 지워버릴게요. 머릿속엔 지우지 마십시오. 이거 일단 지우고, 이거 일단 이렇게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이거 오늘 하면은 안 돼요. 일단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왔어요? 둘째 아담으로 와서 이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혼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영이 커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말씀, 주님의 주 앞에 한 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점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완전한 지배로, 영이 완전히 커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이 영이고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적 예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려진 게 영적 예배거든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영교하고 교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영의 생각을 하고 얼마나 육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은 상처가 날 때 아파요. 피가 나면 자각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죽어도 자각 증상이 없어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하면 그 다음에 한 번이 어렵지 계속 그게 탄력을 받아요. 밀가루도 막에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을 의식해야 됩니다. 너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속사람이 지금 배고프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느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영의 소원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제가 흰개 검은개 얘기를 하는데, 흰개가 속사람이고 겉사람이 검은개야. 우리가 여자친구를 애인 만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랬죠. 우리가 내 개 흰개를 더 크게 만들고 속사람 의식하려면 더 많이 밥을 주면 돼요. 그럼 무조건 둘이 싸워서 이기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계속 속사람이 즐거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 속사람을 항상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며 의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영이 커지니까 육을 지배하기가 쉬워요. 열매 맺기가 쉽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하고 충전하면요, 더 은사의 문을 열고 더 깊은 차원의, 영이 크니까 영적 세계가 접촉이 되고 더 육을 다스리면서 나아가 쉬워집니다. 열매 맺기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만드는 능력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 마귀를 대항하고, 능력 있는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투력을 입고 싸움에서도 승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만 폭포처럼 많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름을 준비하며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요, 영혼육을 이해하면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메커니즘들, 구조가 보이셔야 하고, 영혼육을 이해하면 굉장히 이런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게 될 것이고, 조종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름학교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꿈도 해석하는 법도 있는데, 또 치유도 마찬가지고, 다 방향성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론적으로도요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하나님 꿈으로도 얘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환상도요,
아우, 나는 환상이 보고 싶은데 환상 이 기름부음 학교면 열립니까? 제가 보게 하는 건 아니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보게 될 거예요. 내 마음에 스크린이 있어요. 그 스크린에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의심이 품어왔던 거 있었을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방법에 설교를 했었어요. 수요 예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참고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알면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돼요? 깊은 친밀감에 들어오게 됩니다.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야 돼요. 친밀함은요, 대화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 이러한 영혼육을 이해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적 원리들이 영계의 법칙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리가 자유케 하고 또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에게 전하고자 하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전할 수 없다고 하지만 듣는 것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영적 이해를 높이면 이제 그것을 전해도 멜기세덱 예수님을 상징하거나 더 깊은 차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여러분 준비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선지학교가 있었잖아요. 사무엘 시대도 그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고르게 살아도 기름 부음 안에서 가르쳐주는 한계가 있어요. 왜 교회마다 교사를 두겠습니까?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왜 교사를 남겨두고 목사를 남겨두고 뭔가 가르침을 기름 부음 안에서 또 받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가이드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 안에서요, 제가 임시 동안 멘토 역할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보고 배울 부분들은 배우게 따라와.